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훌륭한 많은 이 훌륭한 모범이 되는 예배자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완전히 푹 빠져서 찬양을 하며 그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예배에 집중했던 다윗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아들까지 예배 중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던 아주 충실한 예배자였던 것을 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의 예배를 주를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고 목숨과도 바꾸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델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더 깊은 예배 속에 나아가 예배를 통한 성령 충만한 모델입니다. 예배는 무미건조하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지막 예배 중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하면 지상의 이 성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장과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 내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충만하셔서 삶의 자리로 힘있게 돌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의 첫 번째 질문인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 이 예배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스데반과 같이 온전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적용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주님 앞에서 이 주님 앞에 자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6장 8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은혜가 충만하였다는 그 원래 의미는, 이 은혜가 충만한 것은, 성경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이뻐, 얼굴이 잘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름답게 하시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언제나 우리가 이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매력적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7 집사 중에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7 집사로 임명되었던 제일 첫 번째 조건, 7 집사로 임명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모델인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아 충만. 스데반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자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가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 스데반은 주님 앞에 자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8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던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려면 제대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이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듯이 우리 자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려 하신다. 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충만한 자아가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자아로 충만했던 자리에 우리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좀 더 작아지고 우리 예수님은 좀 더 커지는 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입니까?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옛날 스데반 집사가 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옛날 스데반 집사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 제일 첫 번째 순교하는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었던 걸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세상이 능히 스데반 집사를 감당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배경도 없고 상관도 없었던 스데반 집사가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능히 스데반을 당해낼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인들도 2000년 전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지혜와 권능의 권능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가장 위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의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대항하여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한 예배자가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이 새벽 예배를 일평생 깨우면서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배로 기도로 시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았지만 우리를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주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표현하는 내용 중에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감동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데반의 모습과 같아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을 그 스데반의 얼굴이요 빛이 나고 그 얼굴에서 힘이 넘치고 그 얼굴에서 생기가 돈다는 것이 바로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모습일 겁니다. 그 얼굴이 거룩함과 사랑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얼굴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이 온 세상의 천지 창조자의 주를 만난 스데반의 얼굴이 이 천사들의 얼굴과 같이 빛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등마루교회에서 특별히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 앞만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저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얼굴이 그렇게 밝아질 수가 없고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으로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해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니 세상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연결되어
세상에 연결되어 사람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은 늘 불안하고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고 사람이 얼마나 잘 배신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또한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다윗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 두 손 내미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과 연결된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과 연결되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 매일 예배의 말씀을 품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성령 충만을 가슴에 품고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그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는 작아지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어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붙들릴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주님과 연결되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삶의 중요한 일의 순간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또한 새롭게 바뀌어지고 있는 온 세계 정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공평과 정의와 주님의 선함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주님과 연결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 품고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